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에 제가 갈릴리 바다 베세다 들녘 예수님께서 5,000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었던 그런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무덥고 바람 한 점 없고 너무 우리 여행객들에게는 힘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문득 이 생각이 벌떡 이 자리에 서니까 생각이 나네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며 그들에게 배부르게 떡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꼭 우리 집안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친척이나가 아니더라도 남들이라도 결혼식 그러면 축하하는 마음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신성한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 부부들의 이 가정의 탄생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아랫동네에서 윗동네까지 신부가 가마를 타고 옵니다. 가마를 타고 이제 신랑 집에 도착하면 신랑 집 마당에서 정통 유교식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닭을 묶어놓고 신부가 양쪽에서 신랑 신부가 양쪽에 서서 맞절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결혼식 그러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떡입니다. 어떤 행사든지 간에 떡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계의 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것처럼 유대 땅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잔치 그러면 없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포도주였었습니다. 더운 날씨 바로 음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될 물품이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그게 말썽을 부린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초청을 받고 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그 잔치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잔치집이고
얼마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참여한 그 잔치집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품인 이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된 것입니다. 동이 나게 되었을 때 바로 마리아가 났습니다. 왜 마리아가 났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압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은 하인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가득 차고 그리고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 빈 항아리가 된 그곳에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물을 채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13명의 나그네가 그 잔치집 마당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더니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마리아는 빨리 먹고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이 잔치 자리를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된 것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에 있어서 필수 불가품, 그게 바로 포도주인데 다른 것은 부족해도 부족하면 안 된 것, 그건 바로 포도주인데 더운 날씨에 더운 나라에 꼭 있어야 될 음료의 대용, 바로 포도주인데 있어야 될 게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얼마나 더 안절부절하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이 할 것 같다면 이 잔치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마리아의 동생 혹은 언니 집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모집,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물론 정통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흔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랑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 됩니다. 그러길래 아마 이 집에 문제가 생겼는 걸 바로 식시한 것은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찾으신 분,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목말라하는 문제가 있고 동나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뒤틀려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다투는 때가 있고 그렇게 건강했던 몸이 병들 때가 있으며 그렇게 사이 좋았던 친구가 그렇게 위에 있던 형제 사이가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마찰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수권은 천 가지의 문제가 있고 만수권은 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뱃살이 높은 사람은 뱃살 높은 사람대로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인은 하인대로의 고충이 있고 거지는 거지대로의 먹을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숨 쉬는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을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감정일 수 있고 때로는 가난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리아에게 배워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을 찾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강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설교자가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제 인생의 삶을 보아도 저는 빈손으로 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포도주가 가득 차고 그 포도주가 가득 차서 사람들이 다 마셔버리고 이제는 빈 항아리가 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이 7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이 하인들은, 여러분 하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종이라는 것,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눈가림 혹은 건성 대충 그럽니다. 물을 채워라 그러면 내 주인도 아닙니다. 모르는 예수님입니다. 내 주인이라면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 여러분 대충 7부나 8부 정도 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 말씀해 보면 아구까지 채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구가 무엇입니까? 7부 8부가 아니라 10인데 10을 채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실했고 금연했으며 주인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으로 알면서 일하는 하인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실이라는 말씀이 동일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신실한 겁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충 7부 8부 정도 물을 길러서 채워도 될 걸, 지금은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출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깊은 곳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려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날씨는 지금처럼 30도가 훨씬 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런 날씨 가운데서 한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떠올리기도 여러분 땀이 펄펄 났을 것입니다. 그걸 몇 번씩 물질을 해서 여러분 6 항아리에 물을 채웠으니 얼마나 몸이 땀 범벅이가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철철 흘러 넘치게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이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떠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저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갖다 주어라. 그렇습니다. 갖다 주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이 현장에 있었던 이 하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잔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포도주인데 지금 우리가 이 빈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인데 맹물인데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라니, 기다리는 것은 포도주인데 맹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 잔치를 망칠 일이 있는가? 주인에게 뭐 창피와 수치를 당하게 할 일이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아구까지 캐었던 그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고 말씀하실 때 적어도 한마디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기다린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갖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지금까지 마셔본 포도주 중에서 이렇게 극상품의 맛을 가진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또 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신랑이 지금 자기 집에 자기가 준비했던 그 포도주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맛에 대해서 객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은 물이 저 포도주가 똥이 났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맛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좋은 것을 내었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는 것을 내는 법인데 너희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느냐고 극찬을 하게 됩니다. 이 신랑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경남중앙교회를 보십시오. 충성된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사랑도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소망, 소망에도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의 요소는 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온전함, 사랑의 온전함, 소망의 온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똑똑한 내 머리에 든 이성과 논리를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웁시다. 하인들의 순종을 배웁시다. 갖다 주어라.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 의견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물인데요,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말 없이 갖다 주어라. 그 말씀대로 이 종들은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을 때 악어까지 채웠던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물인 것을 분명히 다 자기들이 아는데, 자기들이 채운 건데 그걸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는 이 믿음을 보십시오. 앞에서 자기들이 악어까지 채운 그 믿음보다는 물을 떠다 갖다 주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의 생각 그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받은 사람들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에서 이 좋은 잔치 같은 인생길이 되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선택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놀랄 정도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숨 쉬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인생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지금 즐겁나요? 우리 부부의 사랑이 넘치나요? 가정의 행복이 있나요? 우리 사업은 신나나요? 여러분, 세상이 앞뒤가 깍깍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코로나, 그러더니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이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무서운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백신이면 꼭 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백신이 없어서 미국과 영국이 지금 하루에 수만 명이 지금 감염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기처럼, 폐렴처럼, 여러분 독감처럼 주사 한번 맞고 약 먹으면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류 평화를 위한 길이고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위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속이지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병든 내 몸을 치료해 주시며 상처받은 내 마음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나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믿음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2000년 전 가나 혼인잔치집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목말라하고 인생에 동나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가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동났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동난 문제, 어려운 문제, 부족한 문제, 아버지여 넘어
벌어진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육신의 병든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고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인 가나 혼인잔치집에 나타났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그 개인의 심령 속에 그 아버지 자속에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마른 인생 없게끔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축제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매일 즐겁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믿음의 발자취를 뜨벅뜨벅 걸어가는 멋진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갖다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채운 맹물인데 얼마든지 여긴을 물을 수 있고 자기들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이 하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시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인들을 통하여 연회식장에 기적을 베푼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짧은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여 신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어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방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적극적으로 쓰시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며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